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그 첫 시간 바탕을 이렇게 깔아주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넷째 날의 그 새 창조에 관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나오는 이제 새 빛들, 그 빛들이라고 한 광명체가 있어. 거기에 이가 있고 난하주에 보면 발광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발광체라는 그 번역은 오역을 하는 겁니다. 그냥 광명체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달이라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반사체죠. 달은. 별이나 해는 발광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난하주의 이 각주를 다뤄준 발광체라는 이 용어는 성경 의도와는 맞지 않는 이제 그 잘못된 그 관념을 가진 기독교의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달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말씀이 사람을 입고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 예수께서 구속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구속을 이루는 일이고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계시가 이제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나오는 이제 넷째 날 이후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서 이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일이 반복해서 적용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뒤에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에 나가보면 해, 달, 별에 관하여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을 야곱이 해석해 줄 때 보면 해는 아버지고 달은 네 어머니들이 12지파의 어머니들이고 그 다음에 별들은 12아들들인 것이 이제 해석이 나오죠.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사흘 동안에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참 제자들로 세운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별들로 상징되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어졌는데 뒤에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 12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혜자들을 12별들로 상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제나 성경은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자라는 것은 실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의 지혜, 신의 지혜를 받은 선지자들이 다 지혜자들이죠.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라는 게 다 하늘의 12별들로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로 이게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는 참 빛이신 하나님의 배필 짝이 되는 달, 그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로 상징되어지는 달인 교회가 되지만, 교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선지자들, 즉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을 발하는 지혜자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 넷째 날의 그림인 거예요. 전체적인 윤곽을 우선 이렇게 슬쩍 이제 말씀을 드려뒀습니다. 이 해, 달, 별 이야기는 뒤에 예수님이 죽을 때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뭐 유대교가 심판받으면 뭐 달이 피빛같이 되어지고 뭐 별들은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해, 달, 별 얘기가 계속 계시록까지 끌어나가죠.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3절, 이게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 우선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설명할 때 보면 낮에 오는 자존심이 꺾이니까 말이야 밤에 온 거다 했었는데, 예수님 자신은 낮이지만 니고데모는 항상 밤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것이지, 주야를 나뉘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주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낮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는 항상 어둠에 사는 사람이요, 늘 밤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에게 매인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러 오신 빛을 발하러 오신 분이고, 그런 개념에서 밤에 빛이신 낮이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밤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낮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성경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주야를 나뉘라 하면 예수님과 율법 선생들을 나눠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넷째 날에 주야를 나뉘게 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들이고 마귀의 제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랍비들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중을 물으면은 유대인이 랍비로서 말이요,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려면 창피하지 않냐 낮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냥 밤에 몰래 간 거다 이래서 왔는데, 그 사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야를 나뉘는 얘기가, 넷째 날 얘기가 요한복음에서는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2장에는 사흘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2장 이야기죠. 1장 이야기는 참빛이 소개된 날이었었죠. 빛이 쓰라한 날 1장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날이고 사흘 되던 날이에요. 나흘째 되던 날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와 즉 낮과 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낮과 밤이 어떻게 얘기 나누냐고 또 이러면 참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은 낮이고 니고데모는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자신이 랍비인데 예수님 보고 랍비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흘 되던 날 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들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을,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는 유대인의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재물 파는 자들, 재물 다 쫓아내게 만들고
재물 파는 자들이 돈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 돈에 싸는 상 다 뒤집어 버리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이제 성전을 정화시켜 가면서 참 성전은 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게 사흘 되던 날 얘기가 이 두 가지죠. 하나는 혼인, 하나는 사흘 동안에 참 성전을 오신 예수를 무너뜨리면 새 성전을 새로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을 예언한 날이 그게 이제 사흘 되던 날이잖아요. 자, 3장에 가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던 유대교 랍비가 만났는데,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 아버지 집에 지금 오신 것이고 유대교 랍비는 땅에 있는 성전에 지금 온 상태지요. 똑같은 성전에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시고 유대교 랍비는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유대교의 랍비인데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스승 랍비가 그 선지자지요. 이미 신명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나 이미 예언된 모세에게 이제 증거해 주신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만 구원을 얻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선지자가 온다,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온다라는 걸 유대인은 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빛이신 하나님을 대변함으로 빛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러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호공창공에서 햇빛이 지구에까지 이렇게 도달되는 것과 같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런 뜻으로서 신이 하늘에서 빛을 가지고 직접 사람에게 찾아온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빛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과 성전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 일은 표적이었다 이거예요. 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나, 갈릴리 지역에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고,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장담하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고 멸시받았었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한번 있는 표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기를 당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율법 성전을 정화시키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표적이죠. 두 가지가. 예, 그게 사흘 되던 날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흘 되던 날로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사가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나흘 되던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대화의 내용에 밤에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면서 뭔가를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가르치지만 가르치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뭔가 이게 마음에 어둠이 남아있으면서도 선생이니까 늘상 그냥 습관적으로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직하니까 그래도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고 인정을 해가면서 이제 그 배움을 청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즉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은 젊지만 니고데모는 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늙은 선지자에게.
구약 성경에는 늙은 선지자 얘기 나오죠. 예. 하나님께 써먹을 만큼 다 써먹어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때가 오는 이제 선지자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이제 폐기 처분되고 우리 박형제가 이제 이게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입장이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게. 박형제 잘 들어 그러니까. 그러고 박형제도 혼자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 애들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자꾸 청년들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후사를 두지 못하면 사역을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서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럼 어머니 배 찢어지라고.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밥도 아닌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라는 것은 요한에게 가서 먼저 네가 선생 노릇 그만하고 요한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 그 말이죠. 물로 나려면 요한한테 가야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요한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성령으로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증거지요. 예.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서 네 유대교 관념이 씻어지고 나서 깨끗게 되어진 다음에 나한테 와서 또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았지요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자들이 이게 지금. 유대인은 반드시 가서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맨 먼저 반드시 요한에게 가서 물로 침례를 받아야,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요한의 물로.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모태에 사람이 늙어서 모태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육으로 난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난 영으로 나 들어가는 것이지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지금 이야기지요. 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바람이라고 예수님이 변형시켜 준 것이었죠. 영이나 바람은 푸뉴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같은 용어인 거예요. 바람, 영, 정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라는 말은 바람으로 난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때 보면 극하고 강한 바람이 막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면 성령은 소리 없이 임하지만 비둘기 같이 임하니까 스포시 이렇게 임하겠죠. 그러나 바람은 올라오면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 입에서는 바람 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네가 들을 귀가 없어서 바람이 불어도 너 지금 바람 소리 못 듣고 있지? 이 말씀한 거예요. 말하자면 바람으로 사람이 이제 나야 되는 거예요.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죠. 이 바람은, 이 바람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늘로부터 그 급한 회리바람이 이렇게 막 임하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조물주께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것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바람이라는 것은 하늘로 쏘아서 하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돌아간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 쏘아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를 거치냐?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거쳐서 이 회리바람에 이끌려 가면은 하늘 아버지께로 들림받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공중구름으로 뿅 하고 들림받는 생각이 이제 오늘 이제 바꿔주셔야 돼. 어떻게 바람 타고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 올라가는지 이제 오늘 잘 알아들어야 돼. 이미 나는 회류바람 타고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러면 뭐 아멘, 이건 뭐 설명하는데 시간 보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회류바람이 막 그래 엘리야 그냥 타고 막 올라갔지 않냐고. 예, 그랬죠.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류바람을 타고서 이렇게 회류바람이 끌려서 갔어요. 그것은 육은 죽고 영이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또 구원 봐가면 이제 이 말씀 요 구절은 뚝 빼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 와서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냥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그런데 자신들은 거듭난 걸 그렇게 잘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나는 아니 성경에는 말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바람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그랬던데 어떻게 너들은 그걸 그렇게 몇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거듭난 걸 그렇게 잘하냐고. 새끼가 말이야 모태부터 나올 때 나 오늘 지금 이 시간 2분 초에 내가 지금 났다고 다 알아가지고 나오느냐고, 알아가면서 나오느냐고. 출근을 할 때 통과하는 시간이 몇 분 됐죠. 막 이래가면서 아느냐고. 그러면 눈만 꾸먹고 말이야. 나중에 당신을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호적에 딱 올려놓고 나서 너 몇 월 며칠 날 뭐 옛날에는 그 매시경에 뭐 너 낳았다 말이야. 매시경부터 네가 이제 배 아프게 하더니 말이야.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해다가 나 임신해가지고서 뱃속에 있는데도 날마다 구역질 나게 만들고 밥도 못 먹게 힘들게 하더니 말이야. 날 때도 되게 속썩인 놈이다. 애가 이제 이런 소리 해서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일러줘야 알지. 자기가 뱃속에서 막 출문해서 문 막 통과할 때 막 몇 분 몇 초인지 그걸 알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가 신이지 뭐. 신이지 그게 뭐야. 모르는 겁니다. 거듭난 사실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뭘로 알 수 있어? 영으로 빛이 비춰지기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걸로 아는 거지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게 나를 거듭나갔다라는 증표를 삼을 수 있는 성령이 내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이후에는 세상 사회는 점점 어느 날부터인가 관심이 없어져 가면서 세상에 누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 누가 부자 됐다 해도 처음에는 그거 그냥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나는 그렇게 안 되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명이 자라면은 아니 일단 내가 이렇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사람 그것이 정말 행복인지 아닌지 그거 주님 앞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 이러고 딱 생각이 바꿔져 버리죠. 어떤 단계가 딱 오면은 그럼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영혼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사 모든 걸 이제는 난 벗어나 버린 사람이라는 걸 그때서 아는 거 아니요. 확증이 있어야. 그런데 그냥 구원파 사람들은 저희만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났다고 홀로 재서 봐. 너희가 믿음을 갖던 그 첫날부터 해가면서 그랬지요. 첫날부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날이 없어야 된다는 걸 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라는 건 출문을 하는 그날을 니고데모와 같은 사고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모태에서 나오는 그날을 사람이 알아가면서 나오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너는 그때부터 내 자식이었다라고 인을 계속해서 쳐주시고 나중에 자꾸 확증을 주시면 그 다음에서 이것은 이제 지식으로 알아지는 거죠. 나중에 이게 생명의 이치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막 태어난 날 몇 분 몇 초 막 안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은 앉으면 뺑 돌아가면서 아주 자기는 몇 월 며칠 날 성경 몇 장 몇 절로 난 거 이것만 잘하고 가져서 날 이렇게 앉았다가 그 얘기 다 들어주려면 하루 해가 다 가도 안 헤어지더만 밥 먹고 나서 또 해. 똑같은 얘기. 그거 들어주고 앉았으려면 참 인내가 필요하죠. 나처럼 그런 데도 가서 앉아있어 봐야 돼. 그래 얼마나 있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한테 다 얘기 끝난 다음에 그 성경에는 말이요, 성경에는 거듭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렇다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바람 소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을까 이제 이래. 그러면 옷은 잘라 성령이 바람같이 왔잖냐고 막 이제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인자 예수가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요,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그거를 알지만 너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지요. 인자 예수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희는 그걸 안다 해놓고 나서 내가 질문하면은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당신 알아요? 그러면 막 거듭나는 건 또 상관없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바람 소리하고 거듭나는 거 뭔 상관이냐고 막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참 구원파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구원하기 진짜 어려워. 그래 나는 구원파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야.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파에는 구원 없다. 그건 당신들이 자랑하는 구원이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지 막.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단단히 갖고 있던 사람들. 그게 복음주의라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은 수작이야 그게. 주님께서 성령의 주님의 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하늘에서 들려주는 소리잖아요. 지금 하늘 음성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에는 조물주 신이 원래 잉태를, 예수님의 영을 말씀이 잉태를 시켜놨죠. 예수님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나는 영적인 말을 선포하고 있다. 아버지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다. 지금 그 말로 알아들여야지. 허공에서 무슨 빈대떡이 떨어지거나 보리개떡이 떨어지거나 뭐 비 오는 날 막걸리 먹으려고 빈대떡 떨어지나 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막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전체가 다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타고 왔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 영화 있죠. 옛날에 바람같이 사라지다. 바람으로 오셨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지 뭐. 그렇죠. 예수님이 바람같이 오셨다가 바람같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는 더 강한 바람을 보내줘 버려. 이제 오순절 때가 되면. 예수님 혼자 오셨을 때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아니었는데 오순절 때가 되면 이제 더 강한 바람 막 보내줘 버려. 이렇게까지 손바닥에다 쥐어주든 말해도 여전히 막 엉뚱 소리 하면 안 되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사람 아직 하늘문이 안 열려서 귀가 뚫리지 않아서 바람소리도 안 들리고, 이 예수님이 지 입을 앞에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지 않냐. 그런 순간 지가 아까 이분은 분명히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저 허공 어디에서 무언가가 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 끝에 이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가 없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과거에 올라간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제 더 헷갈리는 얘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인데 하늘에 올라가 있는 인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6월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계시면 그게 하늘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임재처소지요. 하늘은 나의 보좌에 그랬으니까 성전이 하나님 보좌잖아요. 니고데모 똑같은 성전에 있지만 그 사람 생각에 성전은 그냥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와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그냥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대화하는데 난 하늘에 있고 당신 땅에 있어 이래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뭐야 네가 지금 하늘에 있어? 막 이러고 나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못 이기죠. 그 사람을 무슨 죄로 이기겠어.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집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 오고 계시면 저도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지금 저도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믿음은 전혀 지금 다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인 이런 신앙인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이죠. 우리가 지금 거듭난 영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혼을 가지고 교회 모임에 모였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죠. 하늘에 와 있는 중이죠. 지금 여기가 하늘이죠. 그놈 봐, 그거 신림동 거기가 저희 모임 장소가 하늘이래. 막 이제 또 모임 장소가 하늘이 아니라 거듭난 영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무슨 장소가 하늘이겠어.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다 거기가 하늘이지. 하나님의 집이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선생인데 말하자면 돌팔이 선생이지 이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우리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 우리가 세 번 인용됐죠. 엘로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리지요. 한 분 주물주 그분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보냄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인자 예수와 아버지가 우리잖아요. 지금 니고데모의 말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고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아는 지식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보내신 자가 보냄을 받은 자와 현재 함께 계시는 거지요.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랬죠. 그냥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 랍비를 보내준 거잖아요. 니고데모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으니까 보내신 이가 보냄받은 이와 같이 계신 거지요.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이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하늘아버지는 저기 구말양천 높고 높은 보좌에 거기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냈으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있어야 되는 믿음이잖아요. 대부분은 지금. 그런데 니고데모의 믿음만 해도 당신을 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이분이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삼일체 이거 가지고서 내가 그걸 계속 물어보는데 말이야. 이 말씀, 이 우리라는 말씀이 이제 14장에도 또 나오죠. 이 우리가 말이야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으니 두 분이냐 함께 있다는 뜻이냐. 성령만 오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따로 있다는 뜻이냐. 이 우리가 누구냐 하고 이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해. 그러고 뱅뱅 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모르겠으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얼마나 정직해. 그럼 확증을 좀 그럼 해다고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다고 자꾸 그러는데 성령이 나에게 왔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부물주 신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인 혼이 성령으로 잉태시켰던 예수의 영과 온전함을 이룬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어진 예수의 혼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함께 왔다는 뜻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성령만 따로 있을 수가 있냐, 이거 증거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내 말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안 들리는 것 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도 안 들리는 것은 나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도 완전히 너무너무 막혔다는 걸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 자꾸 했으면은 나는 가만있어 봐, 이거 참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네. 가만있어,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혼자 보고는, 자신 한 사람 보고는 우리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하고 유심히 들어다 같으면 들어봐. 그럼 증거를 확실하게 다 아직 못 깨달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해다고 하고 나는 오히려 물어봐, 겸손하게. 그런데 그냥 막 지가 나를 가르치려고 막 이러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이러고 참, 야, 참 겸손을 하고 따지고 나오는 데는 나 정말 참 할 말 없어. 누가 누구 보고 겸손을 하는 거요 도대체. 인간이 겸손하면 뭐가 겸손한데, 주의 말씀 증거 앞에, 말씀 앞에 사람이 굴복해라, 이게 겸손한 것이지, 인간이 겸손한 채 하는 것이, 거드름 피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무슨 뜻이고, 그게 내 말을 너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그것 보고 너 겸손해라 자꾸 그런 거잖아. 오죽하면 내가 말이야, 응? 세상 연륜으로 봐도 말이야, 나이로 봐도 너, 나는 60대고 너 40대인데 말이야, 누가 누구 보고 겸손을 하고 그냥 너 겸손을 다시 배워라 말이야. 오죽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글을 써올리겠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못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참 힘들어야죠. 전도하기가 나 이렇게 힘든 건 정묘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제도를 말한다, 그 말이죠. 모세의 글에 기록된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땅의 일이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면, 의문의 율법으로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너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냐, 이 말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창공에 뭐 새 날아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기 얘기한 게 아니지요. 지금 바람이 하늘에서 와서 너를 지금 끌어안고 바람으로 내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너 데려가려고 지금 바람 소리로 왔잖냐, 이 말을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회리바람을 만나면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 나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 저 모세의 율법대로 지은 이 성전이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전인데 예수님은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이고, 니고데모는 지금 모세가 지시한 대로 지은 땅에 있는 그냥 하나의 성전일 뿐이다 이거예요. 율법제도의 성전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 차이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지금 니고데모는 땅에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요 이게.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그게 무슨 거듭난 사람이요. 그래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가 있는데 이는 나라주에 보면 곧 하늘에 있는 인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 말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예수라는 사람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한 것은 물질적인 어떤 창공, 어디 구름 타고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 영이 잉태되어졌고,
혈육의 사람을 입으니까 혼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연 인격이 남는 혼이 당연히 몸속에 지어지기 마련이라 영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거고, 예수라는 혼이 잉태를 될 때 이미 혼이 속에 지어졌고 혈과 육의 몸을 입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영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영은 이미 그 아버지가 성령이니까. 그러나 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여전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혼은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를 많은 고난을 몸소 경험을 다 하게 만들어 가지고 온전케 만든다 이게요. 그래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구원의 선도자가 된다 말이에요. 영만 와가지고는 구원의 선도자가 될 수 없죠. 구약시대엔 이미 성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래도 완전한 구원자가 아직은 안 온 거잖아. 완전한 구원자가 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와서 그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된 인성이 신성에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와야, 즉 그 영이 와야 우리를 온전케,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혼을 온전케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격도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죠. 야, 그래서 주님이 더 이은 말씀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올라가 있는 자가 없느니라 입니다. 이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현재 하늘에 올라가 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은 올라온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유대인의 언어법이 다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구절을 봐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돼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언제나 이게 성경의 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건 내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용법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은 그래요. 관념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기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언제나 올라간다고 이렇게요. 더구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시편 같은 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내려가는 노래예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창공, 저런 허공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기를 오는 것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는 이거하고는 너무 안 맞는 사고를, 즉 아담의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말씀이 세상 말로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전이 계신 것이고, 신전에는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신전으로 가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신전에서 나오는 건 내려가는 거고, 신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이런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 이쪽으로 외싸면 막 그냥 저 허공으로 뿅 하고 어떻게 가고 막 이런 사고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니 막 나는 숨통이 막혀. 그런 무지한 인간들한테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말이야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게 아니다. 무슨 수직 무슨 저 물질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것은 승천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건 승천한다 그러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 가는 것은 이것은 내려간다 그러는 거다,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에 올라간 사실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빛으로만 충만한 건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충만케 하신, 빛으로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와 즉 그 영과 신부가
오는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을 설득하러, 또 그들 구원하러, 말하자면 유대인을 또 이제 구원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다 이 말이지, 무슨 물질계의 오디를 갔다 왔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빛을 가지고 임하셨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하고 우선 이제 애찬하고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